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롯과 같이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롯은 나는 저곳을 택하겠다. 택해서 들어가기는 갔는데 훗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마누라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또 그의 딸들은 정말 겨우 빠져나왔지만은 암몬과 모압 쪽 속에 그런 그 불미스러운 그러한 그 근친 관계로 잘못된 그런 종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항상 우리의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동서사방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동서사방을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식을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또 깨가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 하나 건져내겠다 하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불러내라. 그럴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게 모세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전 같으면 내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바로의 내가 아들이라 그 칭함을 받지요. 공주의 아들이 됐지요. 내가 왕자로서 왕의 계승을 받을 만한 그런 훈련을 받은, 물론 내가 가야죠. 모세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무 어떤 대상이 없는 동물만 키우게 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었어요. 짐승은 말이 통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요즘에는 보면 훈련된 짐승들도 사람 말을 좀 알아듣는 짐승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짐승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 놓고 60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은 짐승과 같은 그 이스라엘 육의 백성들을 끌어가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전에는 모세가 대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모세가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전달을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든지 뭐 어떤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 금 한 돈 반지를 준다. 그래가지고 금 한 돈 반지 때문에 또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허영으로나 다툼으로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다윗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달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어떤 소화가 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순종하는 종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하고 흥황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는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번성하는 축복, 창대해지는 축복, 흥황해지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을 봐도 그러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봐도 그러고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은 영적인 자손, 땅의 모래는 육적인 자손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신다 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낳았던 자손의 수는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품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법을 쓴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영적인 구원받은 자손들이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은 기어코 필연코 나는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니 이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또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오늘날 보면 그 동물 애호가들 보면요, 동물이 우상이 돼 있어요. 맛있는 거 사다가 강아지 먹이고 그냥 옷 사다 입히고 짐승이 오히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애완동물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거기 병원비도 사람 병원비보다 동물 병원비가 더 비싸대요. 동물 의사들이 나와서 그래요. 그 애완견으로 키우기 때문에 수술비를 40만 원 받아야 된대요. 사람은 어디 조금 하면은 몇만 원이면 병원을 새게 될 게, 그래도 그 동물을 아끼느라고 그 돈을 들이고도 수술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고 그랬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가축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라 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김의 우상이 되고, 다스림이 그것이 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나보다 크니까 두려움이 와서 그것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것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소용대로 사용하고 너희들이 갖다 쓰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는데, 시편 144편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기서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이럴 때 우리는 쌀을 하얗게 깎아가지고 쌓아놓은 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온갖 곡식, 어떻게 보면 100가지의 곡식이 곳간에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온갖 곡식들이 우리의 곳간에는 가득 차 있고 천천과 만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축복하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 안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줬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소머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는 식육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나중엔 그랬습니까? 오죽하면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 새끼 잡아먹자. 그런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너무 기근이 오니까. 근데 그 모든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할 때, 그들을 징계할 때, 그들을 축복되게 안 할 때, 조금 표현하자면 저주할 때 그런 재난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는데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는 괴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너희가 그렇게 힘든가? 그러면 내 간섭이 힘들다면 아수르가 너희의 임금이 되게 할 것이다. 아수르 왕은, 이방 왕은 인정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친부모 마음 같겠어요? 친부모는 자식이 이맘때는 배가 고프겠구나, 이맘때는 춥겠구나 다 야단을 쳐도 보살피면서 자식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의붓부모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아까 먹었는데 또 금방 달라고 그러느냐 막 이 흉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방왕 아수르 손에 너희를 붙여가지고 너희가 한번 볼모로 끌려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힘이 들다면은 너희를 아수르가 너희를 지배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이라도 먹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은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쓴 계약서도 그 계약서를 변개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그 계약서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이건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해도 2년은 이것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그 약속에 따른 부수적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우리를 번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자손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그러나 남유다에서 일어난 왕들은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북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의 없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들은 아방 같은 악한 왕, 그런 이세벨 같은 악한 그런 국모,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삭을 쫓아서 낳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은 심히 번성하는데 나라들이 너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너희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 솔로몬이나 복받은 왕들은 다 이 약속의 남유다의 왕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 얽혀 있거나 어려울지라도 처음보다 낫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
너희 전 지휘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진행과 과정은 있을지언정 축복은 주시고야 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위해서 달려갈 때 목마르지요, 피곤하죠, 힘들지요. 그러나 목적지까지만 가면은 반드시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땀 흘리기 힘들다, 달려가기가 숨이 차다 하고 중도에 하차할 때는 그것은 아무런 어떤 약속이 없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맹세하신 축복을 다 허락하신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건노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거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을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혈일단신 롯 하나 조카라도 힘이 될까 하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삭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샘물만 파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기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면 그해 100배나 많게 하셔가지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농사를 한 해 지은데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물론 신약성경에 어떤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나 많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야곱은 또 어쩌습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형에게 팥죽이나 팔아먹고 살살 가서 별미 잡으라 오겠지. 집에 있는 염소 잡아다 달라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가서 별미를 잡으러 노루라도 한 마리 잡으러 나갔겠죠. 그런데 치맛자락이나 빌빌 돌면서 집에 있는 염소떼야 그 이삭이 밤나 먹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염소떼 갖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출발을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은 곧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은 거론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발이 어쨌느냐? 무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출발이 어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들이 출발이 어쨌느냐? 정말 비인격적이지 않았느냐? 야곱이. 그러지만 그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 그 축복의 상징인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기어이 축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세배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한 구절이 얼마나 기기묘묘한가 보세요. 지금 야벳 족속이 저 미국과 모든 유럽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야벳 족속을 스위스니 뭐 제네바 뭐 미국 프랑스 모든 야벳 족속이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훗날 마지막 역사는 뭡니까? 셈의 장막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우리 아시아에 이 아시아 족속이 셈족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고 왜 이렇게 신학생이 많냐고. 모판을 부어놔야 세계에다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바꿔놓지요. 여러분 어느 나라고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지금 2년 전만 해도 미국이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 두 번째가 카나다였어요. 세 번째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이제 지금 경제난의 원조가 미국이었어요.
야곱이 창대케 하는 데서 지금 조금 이제 어려워져 갑니다. 계속. 근데 이 셈족, 이 아시아 족속을 통해서는 이제 장막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신학생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에 퍼져서 종교 지도자들로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또 이 함족에 대해서는 종의 종이 된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껏 해봐요. 저는 아프리카 여러 개 나라를 갔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빼놓고는요,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도 방 한 평밖에 못 지어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톱으로 켜서 못질을 해서 거기다 비닐을 씌워서 방을 지을 재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갈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왕궁 옆에도 그런 집들이 쫙 있어요. 왕궁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땅이 커도 조그만 이런 움막에 온 식구가 들어가요. 재료가 많아도 그것을 만들 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세계를 정복할 일은 벌써 없어요. 노아가 벌써 예언을 했잖아요. 셈족에게는 말고 함족에게는 너희는 종의 종이 되라. 종이 한 번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종이 되라. 물론 특별하게 그 중에서는 그 사실 이 함족이 그 신체적인 복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나오고 바벨탑을 쌓고 가나안 땅도 함족이 먼저 가서 차지해 버렸어요. 좋은 땅을 알고 힘이 좋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에서족속도 그러고 거기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야벳 족속과 이 셈족은 복을 받지만 자기들의 힘을 믿는 자기들의 힘으로, 여러분,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항을 갔더니 큰 빌딩에다가 어떤 프랑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프랑카드 캠페인이 뭔지 압니까? 남녀가 가까이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시오 하고 그거 하나를 크게 그려놨어요. 거기는 에이즈로 70% 80%가 죽어가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맞으면 성병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노아가 예언을 너무 잘한 거예요. 말고 그 노아의 함이 아버지를 쳐다보고요, 동성애를 느꼈답니다. 원어에 보면은. 발가벗은 걸 보고 웃는 게 아버지가 벗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몸이 쓸만하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계로 나갈 때 편집해야 돼요. 이런 건 여자 목사가 이상한 설교하고 서 있었다고 하지. 근데 그건 이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얘기를 기록해놓은 정말 백과사전 이상이에요.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의학도 과학도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체육도 잘하고 이 성대도 타고나서 흑인 연가라든지 노래도 잘하고 육신으로 하는 건 다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60개 나라가 다 됩니다. 이 아프리카가 다 가난해가지고 신발 안 신고 다니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생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 창대케해졌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버지한테 반항도 못 해보고 17살이나 먹은, 오늘날 말하면 그래도 청년이지요.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대로 아버지가 칼을 내리쳐서 번제단에 잡으려고 그래도 꼼짝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삭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드디어 거부를 만들어버렸대요. 큰 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연하게 살도록 또 하나님은 창대케 하십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음을 의지하고 나서 그때에 먹어서 그들로 안연히 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또한 솔로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신지라. 아직 이 지구상에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개인적으로 누린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에게서 수천 대까지 큰 은혜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능력이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약해진 게 아니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흥황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황하리라. 욥기 22장 23절에 욥이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습니까? 거기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렸던 그 축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인터넷 TV에 들어가면 욥기 강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욥의 소원대로 10자녀를 하늘에다 올려다 놓고 연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10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노숙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10자녀를 하늘나라로 옮겨놓고 욥을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한 설교도 내용이 깁니다. 성경이 다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줄을 모르고 욥이 한 명도 안 댕겨놓고 하나님이 10자녀를 다 데려갔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욥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욥기 3장에서부터 42장까지 왜 하나님 내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욥이 한 적이 없어요. 그 욥기를 이제 제가 그래서 욥기가 제 방송에 들어가면은 그 강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욥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근데 어쨌든 욥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황하리라. 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하나님이 흥황하시는데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또한 흥황하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흥황하여 평강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시편 72편 7절에 보니까 저희 날에 의인은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또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흥황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첫째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황하게 해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고 살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여러분 계약서를 쓴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이 적용이 됩니다. 뭐 계약서 그까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무시한 사람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조항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잘 상고해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한 약속을 지켜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음이
경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졌을 때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행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의 눈물을 보았고 저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환난 날에나 또 우리가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제 뜻대로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실수는 다 받으셔요. 그러나 고의는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바로 걸어가다 다리를 삘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설병을 먹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작할 때 먹은 건 야 하나님이 법을 준 것도 너희를 살리려고 준 거다. 떡 먹었다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떡을 한번 먹어볼까? 먹어도 살리나 죽이나 한번 실험해볼까?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군합발을 신고 하나님 나 지금 저거 안 먹으면 나 딱 죽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 먹어라.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고의성만 안 가진다면은 실수는 다 수용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의성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매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